많은 성도님들이 이 복음 전할 때에 보면 뭔가 완벽하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근데 여러분, 완벽해서 복음 전한다면 완벽이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완벽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내 연약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뭔가 완벽하게 알고 완벽하게 체득하고 완벽하게 실수 없이 복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죽을 때까지 못 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완벽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완벽해서 복음 전했습니까? 성경 어디에 완벽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진짜 만나면 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는데 왜 내 삶에 전달이 안 됩니까? 안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시면 여러분 인생에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진다라는 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쟁 영화를 하나 봤는데 전쟁 영화에서 이렇게 적이 기습을 하는 이 실화를 배경으로 하는데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했어요. 독일군이 기습을 하는데 연합군 중에 한 병사, 어린 병사가 깨어 있었던 거죠. 그 어린 병사가 아무래도 기운이 이상한 거라. 그래서 자기가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정확한 적이 기습한다는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장군에게 얘기합니다.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준비를 하죠. 그 적의 기습에 연합군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뭐냐? 영적인 전쟁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근거로 우리의 마지막 싸움이 뭐냐?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 오늘 본문 읽으면서 우리의 마지막 싸움 미리 예측하셨을 겁니다. 사단이라고. 사단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 싸움은 깨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잠자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뭔가 완벽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 완벽이라는 메시지를 아담 하와에게 심었던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이란 존재죠. 어떻게 심었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이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완벽이라는 단어로 뭔가 자꾸 자기 인생을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완벽해져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완벽해진 인생입니다. 그리스도로 완벽해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평안으로 느껴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설치게 돼요. 어떤 성도님들은 힘과 위로를 얻으면 뭔가 이렇게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해요. 힘과 위로를 얻을 때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 우리 당회장 목사님 모셔서 힘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유언처럼 하고 가셨죠. 힘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힘을 빼라. 응답 얻으면 힘이 생긴다. 축복 받으면 힘이 생긴다. 그때 힘을 빼라. 아멘. 오늘 오신 거 보니까 전부 힘 빼가지고 오셨네요. 응답이 없었는지 축복이 없었는지 다 힘을 빼고 오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응답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축복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벽해진 사실이 정말 믿어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 운명, 사주팔자로 대물림되어져 올 영적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는 절대 헤어나올 수 없었던 존재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모든 저주 재앙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완전히 해방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도 묶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못해서 뭘 잘해서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 계속 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뭔가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 깨달았으면 더 이상 성경 안 읽어도 돼요. 그만큼 그리스도는 완벽하십니다. 왜?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 속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약속하셨잖아요. 요한일서 2장에 약속하셨잖아요.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배울 필요도 없다고요. 안 믿어지니까, 아니면 처음 듣는 소리니까 아멘이 없는지. 성경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백독을 해도 그리스도를 못 발견하면 성경 모르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요, 저 머리 깎아주면서 그랬다고. 자기가 드디어 성경 구약을 다 읽었다고. 그러면서 딱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냐? 아, 축하드린다. 그래서 딱 그러네. 구약이 근데 성령이 안 나온대. 다시 읽으셔야겠습니다. 구약에 성령이 안 나온다고요?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읽었다라는 그 성취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공부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본질이 중요해요. 성경 읽고 몇 독을 하고 몇 번을 쓰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더 중요한 거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돼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스님도 그리스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스님도 구원받으셔야 돼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 구원받아야 됩니다. 훌륭한 삶을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훌륭한 삶으로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 사단, 하나님 떠난 상태는요, 그리스도만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모여서 계속 그리스도를 듣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누리셔야 되냐?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됩니다. 무엇에 집중하면 되냐?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전부 망했고 빚만 졌다?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 트인 사람들도요, 빚이 몇백억인데 떵떵거리며 삽니다. 경제를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보다, 학식이 있는 사람보다 나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어떤 행실로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뭐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정복해 나갈 존재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빚을 진다? 빚이 아니죠. 빚의 경제입니다. 아멘은 박은수 장로님만 하시네. 빚이 많으십니까? 저도 빚 졌어요. 저도 대출받아서 헌금했습니다. 대출받아서 헌금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요 희한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교육자가 어렵다. 교육자가 제일 많이 누립니다. 우리 교육자들 아멘이 없네. 교육자가 제일 많이 누려요. 진짜예요. 교육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 진짜예요. 저는 그거 체험하고 살았어요. 선교 헌금을 해야 돼요. 근데 통장에 돈이 없어요. 현금을 다 모았어요. 헌금을 했어요. 그 다음날 제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형, 돈 넣었어. 네가 웬일이냐? 아니야 써. 얼마 넣었는데? 150 넣었어. 그 전날 제가 헌금을 할 때 하나님 아시죠? 100만 원밖에 없었어요. 100만 원 하나님 드립니다. 선교사님들 한 구자 도왔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연보를 기억하십니다. 딱 필요를 채우셔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다윗은 쫓기는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고 했어요. 감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현우 목사의 말을 듣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정현우 목사보다 한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전 믿음의 증인입니다. 전 증거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증거를 말 안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보다 위대한 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보다 좋은 건 없기 때문에.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해를 다 풀어내시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났음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도 끝났어요. 아멘.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박살내셨습니다. 존재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활동하고 생각을 속이는 것 뿐이죠. 끝났어요. 인생의 문제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게 뭡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잠이 오시는 분들은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어 있질 못해요.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면 피곤할 수 있죠. 몸이 아프면 아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 육신의 피곤함을 못 이기십니까? 육신의 그 질병을 못 이기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못 누리는 겁니까?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안 믿어요. 지난번에 우리 정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수십 년 그리스도 들었는데 문제 터지니까 바로 돌아가더래. 자기가 그때 신앙 고백하면서 막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자기가 바로 돌아가더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벽해서 복음 전하는 게 절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의 연약함,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걸 대신 짊어지시고 끝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내가 어제 이번 주에 막 대충 살았네, 못 살았네, 아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네. 아니요. 오늘도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은 죄책감, 죄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윤준 지사님이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다시 영국으로 가십니다. 벌써 온 지 2달이 되었어요. 시간 빠르죠. 먹을 거 한국 음식 다 드셨는지 몰라.
그거 해댄다고 우리 장 전사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영국으로 다시 가시는데 오늘 메시지가 뭐예요? 윤주은의 마지막 싸움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게요 시간표를 보고 저는요 저희 딸들이 쌍둥이가 태어난 그 주간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 그리고 그날 주셨던 기도처 메시지 액자로 만들어 놨어요. 왜? 그 말씀은 반드시 저희 딸들에게 성취될 거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다추로 삼지 않으면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하는 데 도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안 돼. 그게 더 은혜돼요. 되는 것처럼 응답 받은 거 가지고 막 얘기하면 부담됩니다. 나는 그런 믿음 없는데 뭐. 나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내 모든 걸 짊어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더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믿어지더라. 믿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더라. 그 말씀 붙잡고 사는데 힘이 나더라. 조금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더라. 그게 더 은혜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뭔가 증거와 업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도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완벽해가지고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걸 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뭔가 완벽해서 뭔가 맨날 부족함을 느끼시더라고. 우리는 이제 부족함 없어요. 내가 부족한 걸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시고 역사십니다. 아멘. 제가 그거 알고 뻔뻔해졌어요. 얼굴이 철판이 됐어요.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가가지고 나 몰라 가르쳐줘. 제가 예전에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른 사람이 불편하면 뭐 말하기 싫었어요. 근데 이젠 가서 부딪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 다 아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걸 인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숨길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포장할 것도 없고 또 거기에다가 뭔가 다르게 또 아는 척 할 필요도 없고 목회자 자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굉장히 포장하는 데 익숙한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쿠팡 직원으로 가면 잘할 겁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고. 목회자 자녀로 사는 삶이 어땠냐면 잘 믿는 척, 잘 아는 척, 잘 되는 척 늘 그러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제 한계를 만나게 하시고 현장의 한계를 만나게 하시고 그때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알게 된 거예요. 알아도 세상의 모든 걸 다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헛수고구나.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으면 헛수고구나. 깨달아진 날부터 세상 것이요 전혀 저에게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걸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을 찾아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면은 문제를 내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찾아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를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삼으면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무엇을 누려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나와 우리와 모든 것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사정도 우리의 사정도 모든 것의 사정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있었던 상처, 슬픔, 응답, 축복, 배움, 배경 다 합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우리의 상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알기도 전에 아시고 영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인생 스케줄의 이 시간표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질문하니까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 힘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누리냐? 이제 렘넌트 7명의 증인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면 되죠. 렘넌트 7명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조금 추스려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죠. 렘넌트 7명의 제일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요셉이죠. 요셉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12명인데 엄마가 다 달라요. 그죠? 그 요셉은 또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형들의 아버지가 늦게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때 당시에 색동옷을 지어 입힐 만큼 형들의 시기 질투를 한 몸에 받은 거죠.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땅을 파서 던졌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팔자. 그러니까 죽이기는 좀 그렇고 팔자. 그래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아니 인생 이렇게 힘든 인생이 있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팔려간 데에서 잘했는데 누명을 쓰게 됐어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겁탈하렸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생이 이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저 같으면 벌써 자살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괜찮았어요. 아니요, 상관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언약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은 게 아니라 상관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렘넌트 7명 중에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엘리사, 이사야, 우리가 다 아는 바울, 렘넌트 7명이 붙잡았던 공통적인 응답이 뭡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맹세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맹세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후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 부자로 성공으로 내 뜻대로 내 계획과 내 철학을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가능한 게 있으신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걸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소망 삼은 자들의 삶에 영혼의 닻을 주셔서 그 영혼의 닻으로 말미암아 떠내려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축복하고 계시죠. 저는 히브리서 6장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히브리서 6장 9절의 말씀이 맞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것에 시기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것에서 막 시비 걸리고 막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모든 것을 전도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전도로 계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전도로 계산한다라는 게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의 싸움에서 깨어있기 위해서 싸움의 대상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싸움의 대상이 나옵니다. 마귀의 계계. 여기에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걸려버린 거예요. 괴계라는 건 속임수, 이걸 뜻합니다.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 첫 인간부터 속였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심었던 메시지가 뭡니까?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게요, 우리에게 뭐가 되어 있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모든 것을요, 내 중심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이 각인 뿌리 체질에서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건져내신 겁니다.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여러분에게 심는 게 뭐냐?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해. 이걸 계속 심는 거예요. 이걸요, 문화를 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게 아무 거리낌 없이 심는 겁니다. 영화를 통해서, 뉴 에이지 음악을 통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심고 있죠. 여러분들은 TV 많이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봐봐야, 세상의 것은 봐봐야 사단의 틀 속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실 게 있습니다. 분명히 싸움의 대상이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분명히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사람과의 싸움을 멈추시고 사단이 장악한 조직과의 싸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조직 속에서 지금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단은 분명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의 신이 되어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보니까 세상 임금이 되어 있죠.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일을 할 때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거, 여기에 속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 부분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속지 말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야고보서 4장 4절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과 벗되지 말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릴 사람이지 벗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뭔가 길을 열어주는데, 여러분은 세상에 대하여 길을 열어주는 자가 아니라 그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길을 알려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속에서 나오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도대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이 뭐냐? 그 뒤에 나오죠. 19절을 보세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이 뭐냐?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소욕, 읽기만 해도 이해되죠. 한 12가지 나오죠. 또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도대체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왜 한번 그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왜 나는 자꾸 이런 생각이 일어날까? 여기에 있는 것들이 자꾸 나도 모르게 올라올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에 대한 결과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이 속에 노예포로 속국돼서 계속 육체 일만 하다가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거나 육체의 일을 하지 말고 이 더러운 일 있잖아요. 더럽게 하는 일.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성경 찾기가 힘드신 분들은 옆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속는데, 이제 진짜 이 부분이 뭔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이런 일을 가지고 계속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깨어있지 않는 자는 여기에 노예포로 속국된다라는 걸 아시고 오늘부터 속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속아서 이 조직 가운데 계속 이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단에게 삼킴을 당하는 거죠.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싸움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당장 오늘 예배 끝나고 현장에 돌아가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로 갑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여러분들 가시면 이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띠를 띠라는 거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게 흉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기 빼먹었네, 전신갑주를 입는데, 전신갑주에 여러분 허리에는 뭘 띠라고요? 진리의 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 왼손에 믿음의 방패, 그리고 우리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보좌화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보좌화로 싸움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좌화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보고 이제 싸우라고 하시냐면, 이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예전 성경에는 무시로라고 그랬는데 지금 성경에는 항상이라고 나오죠. 항상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오늘 기도 24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24 해야 될 이유가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 24 안 하면 이 속으로 쉽게 속고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고 이 기도에 뭐 하라고 했냐면 힘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힘쓴다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겁니다. 기도 24, 항상 기도하는 걸 힘쓰라. 항상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슬림들은 하루 5번 기도한다고 하죠.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말씀은 항상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말씀은. 맞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말씀이 항상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걸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번에 40일 집중 통해서 체험된 게 뭐냐면, 제가 핸드폰에 알람을 5개를 맞춰놨어요. 5개 맞춰보니까 제 의식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 24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 24 항상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알람이라도 한번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 제가 그냥 뭘 보고 들을 때 번뜩이는 제 생각 있잖아요. 그걸 기도로 바꿀 때 이 알람이 울릴 때 가장 좋은 게 뭐였냐면, 정시기도 시간이라고 안 써놓고 제가 받았던 말씀을 그 알람 거기에다가 조금 써요. 하나님의 의미를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답을 찾게 하옵소서.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기도 문을 써놓고 알람을 해놨는데, 그 시간에 울릴 때 알람만 울리는 게 아니라 그 기도 문 써놓은 게 올라오잖아요. 그거 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제 상태가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24로 누리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 상태가 되지 않고 말씀을 많이 들으면 어디로 갑니까? 율법으로 가요. 그게 되지 않고 체험을 많이 하면 신비로 갑니다. 그게 되지 않고 뭔가 봉사를 많이 하게 되면 박애주의로 가요. 그리스도를 변질시키는 일을 우리가 멈추고 그리스도를 24로 누릴 수 있는 걸 세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우리 마음에 세팅하자. 그게 원단 말씀이었잖아요. 본부 원단은 제123 RUTC 응답 24였어요. 여러분, 24가 안 되면 세상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죠? 세상은요 이미 24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이미 핸드폰 우리가 아무 때나 눌러도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다양한 소식들. 그죠? TV만 켜도 세상만 나가도 이 소식들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뉴스도요 가려서 보셔야 됩니다. 네. 뉴스도요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어찌하든 간에 그리스도 24 이걸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은 뭡니까? 이 속에 모든 언약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나에게 말씀을 주사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하죠.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목표가 전도와 선교예요. 여러분이 깨어있는 것도, 보좌화하여 항상 기도 24 하는 것도 목표가 나의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237 치유 서밋입니다. 237 5총 종족을 향해서 복음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 우리의 싸움의 끝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의 끝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온 천하에 천국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는 것, 그것이 온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거죠. 근데 내가 다 확인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건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힘쓰는 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싸움의 끝은 요한복음 19장 30절로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이제까지 감당한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으며,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시험, 하나님이 시험 허락하실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승리는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싸움의 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 되리라. 증거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증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놓치지 말고 누려야 될 것이 이제 말씀 가운데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요, 결론이에요. 에베소서 전체 결론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함이 여러분에게 언약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는다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건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걸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요, 내 안에서 하면 안 되고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요, 여러분 내 안에서 정리하면 안 되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정리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내 안에서 생각을 하고요, 정리를 내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 이상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음식을 먹으면서도요, 계속 호흡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숨을 들이쉬면서,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그냥 하나님 뭔가 주문 외우듯이 하나님을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하신 것,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을요,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의 어떤 무료하다라고 했는데, 신앙생활은 가장 생기 있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여러분 뭡니까? 모든 것을 파시는 능력이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여러분 현장에 모든 막힌 것을 또 뚫어내고 다 살리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당할 삶 시대는요, 누구부터 증인이 돼야 되냐? 교역자부터 증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중직자, 그리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입니다. 교역자들이 이 부분에 증인이 되셔야 돼요. 오늘부터 교역자들은 항상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분들도 항상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항상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진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깨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속지 말고 본격적인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가 빨리 끝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광고가 아니라 언약이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는데, 한 성도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시 없이 산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산업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무료로 제공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 교회 목사님과 연결이 되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들어보고 나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표시 없이 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표시 없이 사나? 그런가? 왜 갑자기 연락이 왔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니까 갑자기 회개할 거리가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표시가 없으니까 내가 막 욕도 지나가다가 하고 표시가 없으니까 내가 막 함부로 행동하고 예전에 그 교회차에 인천 번성교회 이름이 없을 때는 제가 막 운전을 재밌게 혼자서 많이 마음대로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인천 번성교회라는 이름이 딱 붙으니까 그때부터 운전을 마음대로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표시 없이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표시 내라고 지금 보내셨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 뭐 이런 게 필요하겠어 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이 응답을 받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응답이 뭐냐면 뭐 표시를 내자 그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표시를 느끼는 겁니다. 아멘. 그 의미를 담고 목걸이를 오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되면 안 되고 200개를 보내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하고 인증샷을 보내야 된다네. 그래서 제공하는 분이 그걸 사명으로 삼고 응답을 누린대요. 근데 보니까 우리 교단이 아니고 타 교단의 어떤 중직자가 자기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헌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를 나눠드릴 겁니다. 이걸 그냥 가져가지 마시고 제가 이번 주에 받은 응답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내가 이걸 꼭 걸어야 내가 그리스도 믿는 표시가 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한 증거를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할 만큼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한 증거를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응답 받았어 라고 하는 거 말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렘넌트 7명처럼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본 적이 없다. 아니 여러분 렘넌트 7명 안에 다니엘이 왜 안 들어갔는지 그게 항상 궁금했는데 저 다니엘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니엘 보세요. 4명의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고 공문을 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굳이 완벽해가지고 뭔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증거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담고 우리 다 같이 목걸이를 하시고 이따가 인증샷 하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런 의미를 담고 차에도 거셔도 좋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 마음껏 활용하셔도 좋아요. 오늘 한번 조금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 또 이렇게 하면 막 죄의식에 들어가서 또 완벽해지려고 가죠.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져 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싸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싸움의 대상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싸움의 끝을 어떻게 보고 가야 될지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 전 성도들이 24 깨어있는 나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평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대로 강건하여지는 보좌와의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